주전 539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빌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주전 538년에 바빌론에 끌려와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이 칙령에 따라서 주전 537년에 왕족 스룹바벨의 인솔하에 5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의 거처를 마련하기도 전에 서둘러 성전 공사부터 시작합니다. 이때가 주전 536년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지낸 그 70년의 세월 동안 성전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그 서러움을 빨리 해소해 버리고자 이렇게 서둘러 성전 건축을 한 것입니다. 이에 바사 곧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그들의 노력을 가상히 여겨서 과거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약탈해왔던 성전의 기물들을 다 되돌려 줍니다. 심지어 격려 차원에서 건축 자재까지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성전 공사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2년 만에 중단되고 맙니다. 그렇게 14년의 세월이 속절없이 흘러가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패배주의에 빠져들게 됐고 시리에 빠져서 더 이상 성전을 재건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다시 깨우친 것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은 스룹바벨을 독려해서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재개하도록 몰아붙였습니다. 이렇게 주전 520년에 재개된 성전 건축은 4년 후인 주전 516년에 비로소 완공됩니다. 과거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비하면 그 규모나 화려함에 있어서는 비교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을 영적으로 하나되게 하기에는 충분한 건물이었습니다. 그 후 주전 458년에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이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의 인솔로 1754명의 유대인들이 2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귀환한 에스라는 율법의 가르침대로 이방인과의 통혼을 근절합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도 체계화했습니다. 또한 주전 444년에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던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어 귀환하게 되면서 무너졌던 성벽도 재건하게 됩니다. 이제 유대 나라는 어느 정도 국가로서의 모양새도 갖추게 되었고 안정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물론 여전히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아야 했지만 나름대로 자율성을 보장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렇듯 큰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사회가 안정되면서 유대인들은 또다시 타성에 젖어들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형식화되기 시작했고 말 타면 종 앞세우고 싶다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아직도 자신들이 소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라기 1장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렸는가 하면 희생 제물로 바치는 가축도 저는 것, 병든 것 일색이었습니다. 자신들을 다스리는 총독에게 갖다 주어도 기뻐하지 않을 그런 가축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를 다했다, 그렇게 떠들어댄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행동한 데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다,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주전 53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한 것이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대략 주전 430년 어간이니까 귀한 후 1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문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가 페르시아의 통치를 계속 받도록 버려두시는 게 합당하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불만을 표출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 이건 우리 민족 아니라 여느 민족이라도 100년 동안 이렇게 남의 나라의 속국으로 살게 하면 왜 불만이 없겠느냐, 그러면서 우리들은 뭐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백성이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불만을 토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이렇게 자랑합니다. 우리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안정된 삶을 위해 나의 집을 짓고 내 밭을 일구는 일을 하기 이전에 성전 건축을 우선시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믿고 만사를 다 제쳐두고 어려움을 감내하며 이 일을 끝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야 마땅한 것 아니냐. 우리가 어디 그것뿐이었느냐. 그 후에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이유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잘 살고 있던 이방 출신의 아내를 다 집에서 내보내지 않았느냐. 모여서 서기관들이 낭독하는 율법에 귀를 기울이고 그 율법대로 살고자 애를 쓴 것 하나님도 아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자신들이 기대했던 국가의 독립이나 민족의 영광이 회복될 기미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한구석에 의구심이 생기게 되었고, 그 의구심은 이내 불평과 원망으로 증폭되었습니다.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1장 2절,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사랑 안 했다는 것이죠. 1장 6절,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는 멸시한 적 없다는 것입니다. 1장 7절,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2장 17절,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3장 7절,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아선 적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사했고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돌아오라고 얘기하느냐는 것입니다. 3장 8절,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3장 13절,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만 섞인 속내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들을 하나로 요약하면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이 상황이 과연 정당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왠지 낯설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솔직히 우리 마음 속에도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이 뱀처럼 다리를 틀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도, 저 옆에 있는 비전센터를 지을 때도 나 나름대로는 힘에 겹도록 헌금했고, 그 이후에 교회의 사역에도 나는 남 못지않게 열심을 내었다.
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간 나는 기도 생활도 게을리하지 않았고 주일을 성수하는 일도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 애썼다. 자부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가만히 따져보니 나의 수고와 헌신에 비해서 내가 원했던 것들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자꾸 머리를 쳐듭니다. 한 해, 두 해 나이는 들어가고 정년도 머지 않았는데 돌아본 내 삶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노후를 위한 준비도 미흡한 듯 여겨집니다. 게다가 전 건강도 예전만 못합니다. 왠지 모르게 인생을 헛살았다 하는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뭐가 문제였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도무지 감조차 잡을 수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회의감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가물가물 꺼져가고 있는 영적인 불꽃도 언제 꺼져버릴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주일 예배는 참석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고 있기는 하는데 그 말씀을 내면으로 끌어내려서 내 마음밭에 새기지 못하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기 일쑤입니다. 심지어 이런 일이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왔던 사람은 점점 냉소주의자로 전락해서 이제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얼어붙은 가슴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라는 식으로 계속 의구심을 표출한 근거가 뭐였습니까? 그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언약궤를 성소로 모시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어서 성소에 모셔다 두고 나올 때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는 그런 현상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규모나 화려함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 너무 뒤처지고 초라해서 마음이 불편하던 차에 하나님의 영광마저 임하지 않자 성전 건축에 온 힘을 기울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게 됩니다. 헛고생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자신들의 자존심 상한 것만 내세워서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낸 것입니다.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과연 이스라엘만의 모습일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과연 없을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대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러하건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당장 이뤄내지 못한 것, 실패해버린 것, 가지지 못한 것, 잃어버린 것들에 연연하며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르실 수 있습니까?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장성교회 직분자라는 것,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 내 주변 사람들 알만한 사람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렇게 대해 버리시면 나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내 자존심은 어쩌라고 하나님 이렇게 내 인생을 흔들어 버리십니까? 항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소한 실패를 경험할 때도,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도, 내 육신이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도 할 만큼 했습니다. 나도 헌금할 만큼 했고 예배 참석하는 것도 열심을 내었는데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곤두박질치게 만드십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눈 감고 기막아 버린 채 그저 내 입장, 내 자존심만 내세우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엉터리로 설정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을 게 별로 없는 우리의 모습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기대치의 문제였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우리는 과거 우리 부모 세대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불가피한 그런 못난 모습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자신들은 당연히 포로 시절 이전 우리 부모, 우리 조부모 세대보다 형편이 나아져야 한다, 더 많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않는 이방인들보다 더 풍성히 복과 은혜를 누려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복과 은혜와 관련해서 기대치를 이만큼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역에 힘써 왔는지 하나님께서 좀 제대로 헤아리셔서 내 인생 좀 보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각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 것 같습니까? 본문 3장 1절 한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을 지칭합니다. 반면에 뒤에 언급된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말라기 선지자는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우리 그리스도를 금을 연단하는 불을 다스리는 분으로 또 잿물을 사용해서 천을 표백하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요즘처럼 제전 기술이 발달되지 못했던 고대에는 금물 위에 떠오른 불순물을 반복해서 제거하다가 제련 기술자의 얼굴이 금물에 선명하게 비치면 이제 순금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온갖 시련과 고통을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내 삶을 뒤흔들어 놓는 온갖 사건 사고들을 무작정 피하려 하고 불평거리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알미라 말씀하신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아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깨우쳐 주십니다. 또한 잿물이 얼룩이나 때를 제거하듯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 삶에 뒤엉켜서 우리를 오염시키고 부끄럽게 만들었던 악인들과 그 죄악들을 다 소멸해 주시고 우리를 정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올해의 고달픔, 오늘의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우리 주께서 내게 베푸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의 어려움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견디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재림하셔서 악인들을 소멸하실 때 그들과 너무 깊이 우리가 결탁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그 화를 당하게 될까 조심하며 모든 악과 거리를 두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성경 구절구절에서 깨우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 재림하셨을 때 그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짓지 않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돌아본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처럼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51편 10절 이하에서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과거 우리의 모습은 로암미,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세리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을 귀히 여기셔서 너희는 더 이상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다, 내 백성이다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하나님의 긍휼을 더 이상 덧입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더 이상 긍휼을 받을 수 없는 로루하마가 아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오로하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암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외쳐봤자 하나님께서 고개를 저어버리시면 우리는 여전히 로암미요 여전히 로루하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의 소망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고 이 대림절 언제 내가 주님 다시 만나게 될지 그것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내가 주님을 만난다 하는 사실만은 인정하시고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왔던 지난 한 해였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결단, 우리가 쌓아놓은 이런저런 세상의 것들, 내 재산들, 잘 키운 내 자녀들, 그게 나의 소망이라 생각하며 거기에 나의 모든 시선을 고정시킬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내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금 사랑해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나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그 일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